우리 어린이들 다 나와서 이제 개 기도하고 시작 기도하고 바로 나와서 어린이 축복 기도할 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그날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찬양과 경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다 나와서 우리 자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어린 자녀들과 함께 교사들 함께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오늘도 아이들 신앙교육 잘 지키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좀 믿음으로 잘 키워나가도록 우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랑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정말 가장 올바른 가치를 배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일학교 시간을 통해서 또 찬양하며 예배할 텐데 그때 배운 말씀들이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잘 뿌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들 각자 자기 신앙으로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날 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보내드립시다. 아이들이 많으니까 퇴장하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좋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4장입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소망의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찬양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시요. 네.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하늘 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 또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도 빠질 수 없죠. 그래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힘차게 흥겨운 마음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뜨거운 거 보니까 좀 전부 다 호흡이 있으세요. 살아계시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자 하는데 그 찬양을 하나님께 뜨겁게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자 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찬양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고백에 이제 찬송가 405장에 나오는 그 잔 뉴턴 목사님, 노회선 선장이었다가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 믿고 고백한 찬송시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어노인팅 버전을 만든 곡입니다. 금방 모르신 분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생명 다해. 우리가 진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시
하겠습니다. 연합예배 셋째 주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승재 목사님도 강조하셨던 우리 매일 성경 구독해서 매일 성경 묵상에 다들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구독하는 방법은 종이책으로 구독하는 방법도 있고 모바일 앱으로 구독하는 방법도 있고 두 달에 4,000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독 아니라 PC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계속 들으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편한 방식으로 구독해서 매일 성경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루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증 퍼레이드, 뭐 좀 거창하죠.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안쪽에 목회자 칼럼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한 3주째 되니까 저 기준을 말하면 이제 얼굴이 다 이제 낯익어요. 근데 이름하고 아직 매치는 조금 덜 됩니다. 이제 몇 분들은 아는데, 이름이 뭐더라, 뭐 이렇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뭐 하시는 분이구나, 가족은 어떻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는 알아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그 단계를 좀 더 넘어가자라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저분이 체험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 경험, 이런 것들, 신앙적인 간증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제 뭐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의 각자 양교에서 한 명씩 교대로 나와서 간증을 하자. 그렇게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먼저 하고 다음 주는 이승기 목사님하고 이런 식으로 리더십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을 많이 여기 하실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효과적인 간증을 위해서 몇 가지 사항 제가 정리했습니다. 처음에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간증의 초점은 간증 들어보니까 와 저분 대단하다. 그러면 간증 잘못된 거죠.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게 이제 남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말해놓고 제가 오늘 간증하는데 간증 듣더니 뭐 목사님 뭐 하나님 별로 안 느끼는데요.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두 번째 간증문은 작성해서 꼭 미리 준비해서 간증문을 읽는 방식으로 다행히도 가까운 교회도 그렇게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오버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준비하면서 작성한 간증문을 차분하게 읽는 형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간증문 내용은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한 자기소개, 나이, 직업, 가족관계, 가까운 교회, 또 새로운 교회, 사랑하는 교회 어떻게 오셨는지 과정 짧게, 또 교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다. 뭐 이런 분들도 궁금합니다. 서로 어떤 분이고 나이는 어느 정도 되나, 뭐 가족이 누구야 이런 그것도 궁금하니까 그런 거 말씀해 주시는 두세 줄 정도고 중요한 건 이제 B번과 C번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전혀 안 믿는 집안에서 믿게 되었나. 아마 이제 이승재 목사님은 그런 케이스겠죠. 저는 이제 모태신앙에서 자라서 어떻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믿게 됐나,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나. 그런 각자의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구원 간증, 예수님 믿게 된 배경 이야기하시고 C번, 세 번째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다. 나 하나님이 크게 체험한 게 하나님이니까 자랑하고 싶다라는 것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보시면 구체적인 디테일 써 있는데 간증은 이제 다 들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 이렇게 되지만 그 간증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디테일이 필요하죠. 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쓰시고 진솔하게 쓰시고 이럴 때 간증이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 다섯 번째 분량 1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거 좀 불합리하죠. 어떻게 간증을 10분에 하냐? 난 30분 달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설교를 10분 해야 됩니다. 또 그러기는 뭐 하니까 우리가 보통 설교 시간 한 40분 잡았는데 간증 10분 드리고 우리 30분 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승재 목사님이 얘기됐으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2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증문 작성하시고 읽어보시는 겁니다. 읽어보시면서 아니 10분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읽어보면서 많은데 그러면 좀 과감하게 이거는 덜 중에 또 하고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그 부분만 추격해서 한 10분 정도로 하면 예배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A4 용지 2장 정도 보니까 워드하고 홈컴하고 또 좀 다르더라고요. 이거 참고해서 이 정도 읽고 내가 읽어보니까 한 10분 정도 되더라.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량을 해서 간증을 읽으면서 서로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 제 간증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아는 부분도 있지만 항상 조각조각 들으셨고 또 저희 아내 간증도 그렇고 다 우리가 우리 사랑교회 내에서도 소를 띄워 오래 했지만 간증을 풀소리로 듣는 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서로를 알리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광고는 담비목장 청년부 계속해서 오늘도 식사 후에 소책자 나눔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믿을 만한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 신앙인데 이 성경을 믿을 만한지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성경학교 8월 8일에서 9일 토일 양일간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여름성경학교에 보조교사하고 봉사자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식사 이제 뭐 박일 사모님이 좀 앞장서서 하겠다는데 식사 좀 도와줄 사람 또 보조교사로 애들 잡고 왔다 갔다 할 사람 봐줄 사람 필요하다니까 그 이대우 목사님이나 김미선 전사님 또 아니면 교육부장 신혜경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에 교사 충원 이거는 이제 일반 우리가 매주 돌아가는 주일학교에 교사가 또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원한 마음 또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 가져서 교사 충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드리머는 우리 교회 이제 청소년부를 제이드리머라고 부릅니다. Jesus Dreamer 뭐 이런 뜻이죠. 예수 제자 캠프라고 작년에 또 갔던 그곳이죠. 1일 캠프 정릉에 있는 베델교회 1일 캠프로 다녀오게 됩니다. 나인정 집사님께서 인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 광고 이거 화면 좀 펴주세요. 그 다음 광고 지상주차장 좀 중요한 광고입니다. 저희가 쓰는 이제 여기 지상주차장 안 쓰시는 분들은 뭐 큰 상관 없는데 쓰시는 이제 한 10대 이상 플러스 알파 쓰시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그냥 좀 암묵적으로 이제 묵인돼서 우리가 쓰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를 막 이렇게 쓴다는 걸 뭐 노출하거나 광고하거나 알리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막 쓰는 것을 보고 동네 주민이 여기 아무나 돼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좀 암묵적으로 묵인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도와주시기 위해서는 주차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요거를 요 중앙 폴대를 여시고 묶으시는 거를 해줘서 다른 분들은 여기 선이 있어서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집에 가실 때도 나온 다음에 번거롭지만 나오셔서 다시 묶어주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꼭 지켜줘야지 우리가 이게 쓰고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주변 이웃분들이 여기 뭐 어떻게 아무나 써도 되는 거예요? 할 때 저의 생각은 말 섞지 마시고 잘 모르고 주차 관리하시는 분한테 여쭤보세요 하고 토스 사실 여기 뭐 교회에서 쓰기로 했는데 뭐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차 관리에게 문의하세요. 저희는 그냥 쓰라고 해서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감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카페 대관 또 있습니다. 이 교회는 무슨 카페 대관이 이렇게 많나?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2주 전에 있고 오늘 또 있습니다. 저 카페 공간만 대관이 있으니까 다른 공간은 자유롭게 쓰셔도 되고 소음만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교 우리 네팔의 시티 미션 교회 라지 목사님 이분을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이 라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저쪽 도곡동 있을 때 이렇게 같이 교회 나와서 해외 노동자로 와가지고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목회 소명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 파송한 굉장히 특별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장인성 선교사님 우리 가정교회 통해서 알게 된 평신도 선교사님 우리가 올해부터 기도와 후원 소량의 물질 후원하고 있습니다. 나라 북한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 하늘꿈 중고등학교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든 학교 세워진 학교입니다. 우리 교회 교사 2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서 특히 저희가 후원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어 통일 캠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는데 우리 한숙자매님이 듣자 하니까 330명 그 인원의 간직당 총담당이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역할 안 하는데 앞으로 좀 일 좀 시켜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중차대한 일인데 그 감당
잘 담당하고 또 은혜스러운 통일 캠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루하루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교만하여 감사보다 부족을 먼저 보고 사랑보다 판단을, 섬김보다 나의 편안함을 앞세웠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가까운 교회와 함께 세 번째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 연합에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배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작은 연합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국 교회 가운데 귀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연합을 이루기를 어려워하는 많은 교회들에게도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와 제2드리머의 예수 제자 캠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도 지혜와 건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마다 소망을 주시고 낙심한 심령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네팔의 시티미션 교회를 섬기시는 라진 목사님과 페루에서 사역하시는 장인성, 장예수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시는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영역이 강건하게 하시며 필요한 것을 때마다 채워 주옵소서. 복음을 듣는 영혼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정의와 사랑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늘꿈 학교 사역을 축복하시고 한반도가 하나 되는데 크게 쓰임받는 인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덕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깨닫는 은혜와 순종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시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또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일의 기회와 직장의 기회와 사업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께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드리는 물질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또 교회에 아름답게 또 멋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이렇게 헌금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바로 이어지 않고 간증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간증 퍼레이드를 하자 하면서 오늘 제가 처음 순서로 먼저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인 박덕주입니다. 제 나이는 64세, 가족은 아내와 세 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 직후에 미국으로 이민 갔고 그곳에서 신학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2000년에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14년을 살다가 한국에 와서 26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간증입니다. 저는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중고등부 회장을 도맡을 정도로 교회 일에는 열심히 했지만 대학교 입학 후에 넓은 세계를 접하면서 신앙에 회의가 들었습니다. 교회가 초라해 보였고 그동안 세뇌당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로이신 아버지의 체면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돌이켜보면 저를 지켜준 울타리였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24살 때 부모님 따라서 미국 시애틀로 이민 갔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집안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목회와 이민 생활에 바쁜 누나 집에 얹혀 살기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낯선 미국 땅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당시 시간은 많아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 가나안으로 간 아브라함이 꼭 제 처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간 것인데 나는 뭐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지? 어릴 때부터 배운 성경이 그저 지식에 불과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 미군에 입대했습니다. 1년 정도가 되는 외롭고 힘든 훈련 기간 내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병과 훈련을 받던 중 출석하던 한인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너무나 참석하고 싶어 간절히 기도했더니 훈련생 신분으로서는 받기 힘든 외박 허락이 떨어졌고 교회에서도 차가 없는 저에게 부흥회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자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참석한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은혜 충만한 가운데 밤에 교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황홀한 음악 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었지만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을 체험한 것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면을 형성해준 버클랜드를 만나게 된 은혜예요. 신학교에는 갔지만 목회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저를 하나님은 버클랜드 침례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버드, MIT, 버클리 등 미국 명문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대학생사에게 참신한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은 엘리트이면서도 겸손하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보스턴뿐만 아니라 미국 각지에 지교회가 있고 모두가 한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속하는 것 자체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유학 온 대학원생, 포스트닥, 이민자들로 구성된 한 호부에 속하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6년 동안 제 삶에 그야말로 전부를 바쳐 살겠습니다. 그것에서 목회의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교단 정치나 교회의 고루한 제도에 때묻지 않은 채 순수히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목회적 센스도 배웠고 리더가 앞장서서
희생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평생의 친구들을 만났고 귀한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순종을 배웠습니다.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가라면 갔고 다시 1년 후에 보스턴으로 오라면 왔습니다. 2년 후에 미국 대륙을 건너 캘리포니아 얼바인으로 가라면 대륙 횡단을 해서 갔고 또 다시 1년 후에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8살의 나이에 교포 아내와 한국말 전혀 할 줄 모르는 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비록 나중에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해준 곳이었지만 저의 좋은 면 대부분을 형성해준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 성공적으로 독립하게 된 은혜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이상해져 갔습니다. 탑 리더 한 사람에게 100% 순종을 강요하고 관계성, 리더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자발적인 관계보다는 교회와 리더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직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또 개교의 자율성은 무시된 채 전체 교회의 통일성만 강조하다 보니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교회들은 갈라지고 오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2011년 버클랜드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의 황금기인 30, 40대를 통째로 쏟아부은 그곳을 떠나는 것은 저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목회가 그동안 쏟아부었던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모든 친구 관계와 교인들의 감각과 그래서 제 인생의 전부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저희 부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교인들도 따라서 힘들어하셨습니다. 독립을 했으면 새로운 것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그런 준비를 다 해놓고 독립한 것이 아니라서 저 자신도 갈피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주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혼란과 아픔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렇게 회복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버클랜드에서 독립한 후에 교회가 와해되거나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에 빠지거나 심지어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무수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와해되지 않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된 것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기를 저를 끝까지 믿고 따라주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상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와 보니 거기에는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많은 교회들과 단체들 그리고 신실하신 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붙들게 된 가정교회입니다.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가정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확한 타이밍에 길을 열어주신 은혜. 저희 아버지는 2년 전에 103세 나이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보다 3년 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에 오신 새어머니가 췌장암으로 3주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19살 연애 아내를 먼저 보내신 당시 100세가 되신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셨고 그런 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장례 후 아버지는 그동안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제게 상속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고맙게도 형제들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비록 나홀로 아파트의 작은 평수에 불과하지만 이것의 의미는 너무나 컸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 대출 상환의 압박이 상당히 크던 때였습니다. 2024년도에 2억 원, 2025년도에 2억 4천만 원을 상환해야 했는데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아파트를 세놓고 보증금으로 사택 보증금 2억 원을 대신하면 그것으로 상환금 2억 원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한다 해도 현실은 또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그 집에서 살고 계시는 한 그렇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대출 상환 시점인 2024년도 1월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서 누가 봐도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자연스럽게 요양원으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요양원 입소가 결정된 후 부동산에 문의하러 간 바로 그날에 세입자가 구해졌고 보증금으로 그의 대출 상환을 해결했습니다. 그로 하나님은 그의 말에 아버지를 천국으로 불러가셨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새어머니의 명의 아파트는 제가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였기에 더욱 소름 끼치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온 성도들이 그야말로 온 마음과 뜻을 모아 헌금을 하여 기적처럼 2억 4천만 원을 상환함으로써 1차 대출 상환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참으로 꿈만 같았습니다. 독립의 여파로 생긴 재정적 어려움의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비를 넘기고 난 후 하나님은 올해 초 가까운 교회와의 합병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서는 나올 수 없는 흐름이고 사람의 머리로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그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기적적으로 벗어나기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이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늘 하듯이 주번에는 본문 다 같이 일어서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두 번째 순서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찬양할 이유가 우리 심령의 진정으로 되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가 찬양할 이유라고 해서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1장 3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끊어서 했는데 이제 성경을 좀 관심 있게 이렇게 보시면 3절서부터 14절까지 쭉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다고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우리를 기죽이려고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침표가 없는 거예요. 14절까지. 그러니까 읽으려면 숨이 할딱할딱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문장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멋진 구조로 되어 있는 거라고 설명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이게 거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령이라 한다면 영광스럽다고 노래를 하는 그런 걸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조직적인 분입니까? 근데 이제 이 찬양하는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삼일체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성부 하나님은
그 신령한 복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안에 거해서 그것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끝날 때마다 그 단락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합시다 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멋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기입하셔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그걸 넣을 때마다 결론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살펴보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찬양의 이제 첫 번째 서두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하자 그러면은 이제 아멘 하고 좋아 오늘 찬양 뜨겁게 했고 이제 그런 분도 있는데 찬양하자 그러면 찬양합시다 그러면 나는 음악 별론데 나는 좀 악기 다룰지도 모르고 음치인데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럼 부담이 되잖아요. 이렇게 찬양하러 하는데 찬양은 난 좀 힘든데 이런 분들 있을 텐데 찬양은 이제 그런 노래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찬양의 근본적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찬양의 이제 진정한 의미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그 대상에 대한 감탄과 그 인정함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월드컵 어떻게 됐는지 다 확인하고 오지 않으셨어요? 3, 4일 누가 이겼습니까? 영국이 이겼어요. 영국이 프랑스 전반전은 4대 0이더니 하여간 또 나중에 따라서 6대 3가 이렇게 이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3, 4일전이니까 관심 별로 없어요. 관심은 이제 내일 새벽에 있을 결승전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도 그렇고 이번 월드컵도 그렇고 주인공이 누군 것 같아요? 이름 두 글자로인 사람. 메시. 우리 할머니들도 다 아세요. 아르헨티나의 메시. 그래서 지난번에 카타르 월드컵 할 때는 그 세계 최고의 선수라는데 월드컵 우승 한번 못 해봤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메시가 우승하는 거에 정말 서사를 완성했다 이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출전했어요. 근데 39살인데 아직도 너무 잘하잖아요. 승승장구 이기는 것 같더니 지는 것 같은데 역전승하고 진짜 심장 쫄리게 하면서 이제 이겼잖아요. 마지막에 그 어느 나라 영국이랑 할 때 1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이렇게 길게 축구 얘기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어시스트하고 왼발잡이를 알려준 사람이 오른발 탁 크로스를 넘겨서 헤딩 슛으로 역전승. 감탄하죠. 그 골을 보고 메시가 넣었구나. 이런 분이 계세요? 혹시 봤다면 넣었네. 이런 분 계세요? 우와!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찬양이라는 거죠. 우와! 하는 거죠. 우리가 대자연을 맞이했을 때 시키지 않은데도 와 이렇게 소리 나오는 게 그 찬양이랍니다. 하나님의 그 자연을 만드신 섭리 손길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소리를 지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제 우리 간증문을 저도 작성하면서 지금 드라이하게 읽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쓰면서 구비구비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막 감탄이 나오고 어떤 때 소름이 끼치고 이런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기도도 하고 하는 그게 이제 찬양이라는 거죠. 그렇게 대상을 향한 감탄과 인정 이것이 찬양의 첫 번째 의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관계에 대한 자랑이 있는 거예요. 제가 축구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동영상들이 막 나오는데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근무하면서 이제 그거 안 볼 수 없잖아요. 그 근무하면서 그걸 보던 거예요. 1대 0으로 지고 있어서 막 이러고 있는데 1대1 동점이 되니까 막 좋아가지고 서로 껴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2대1로 역전하니까 막 미쳤어요. 사람들이 막 사무실에 증권가 같은데 막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축구 좋아하고 저도 이제 메시에 대한 괜히 그런 거 주관적이지만 호날두도 잘하는데 호날두는 좀 이기적인 것 같아.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가 그래도 리더고 그래서 메시가 잘했으면 좋겠는 생각에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메시가 자기네 사람이니까. 아르헨티나 사람이고 우리는 그래도 그냥 축구를 보고 이런 거니까 또 한 치 건너 두 치잖아요.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이게 있는데 그게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찬양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면서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렇게 됐어요. 제가 보기엔 저희 아내가 이제 주책이 됐어요. 수시로 휴대폰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소망이 보실래요? 그래서 손녀딸 자랑을. 제가 속으로 좀 주책 어떡할래나 뭐 근데 뭐 자기는 천년피가 된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이쁜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한테는 저희 손녀니까 이쁜 거잖아요. 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고 뭐 놀라운 일인 거고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그냥 뜨겁게 찬양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대상을 향한 감탄과 인정, 놀라우신 하셨다. 두 번째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관계에 대한 그런 자랑, 그것이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찬양이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찬양이 뭐 노래만이 아니라 음악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때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연주곡인데 심금 울리는 찬양에서 막 은혜가 되고 그런 찬양 있잖아요. 곡이 가사가 없고 연주만 하는데 근데 그 왜 그러냐면 그 가사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 가사를 너무나 잘 알고 곱씹는데 연주를 들을 때 은혜가 된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찬양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찬양하고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 약간 문학적인 요소가 있는 그게 기본이에요.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위에 멜로디와 반주와 화음과 이런 걸 들어서 더 멋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 음악도 좋은데 음악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감탄해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들었다고 내가 확신하는지 라는 것들이 내 자신의 표현으로 난 잘 못하니까 그걸 가사 찬양시 만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따라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못한다고 찬양 못하는 거 절대로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찬양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뭐 어떻게 찬양을 막 하겠어요. 아니면 오늘 여기가 찬양 집회라고 합시다. 오늘 그냥 1시간 동안 우리가 찬양만 열심히 했다 칩시다. 찬양 너무 이제 잘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말짱도루묵이다. 맨날 싸우던 사람 또 싸우고 맨날 하는 거 또 하고 그렇다면 그건 찬양이 아니죠. 찬양은 반드시 우리 삶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지만 그것이 찬양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이제 살펴본다 했잖아요. 에베소 처음부터 말했죠. 에베소는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어떻게 지내고 서로 성전을 지어가자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찬양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을 하나님의 어떤 식으로 먼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한 찬양이 그런 서로를 대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흐름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더 극대화한 게 여기 나오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있잖아요. 우리가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요번에 반주가 어땠고 노래가 그때 노래 잘하더라. 근데 신났어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고 섬기고 순종하고 서로 배려하는 이런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 그게 당연하다라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상대에 대한 감탄, 노래를 잘하고 저는 게 없습니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정말 감탄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가랑스럽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삶이 변하게 되는 그것이 찬양의 의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한다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다들 호흡 있는 자 다들 잘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찬양한다면 찬양 시간 제일 지겨워요. 이렇게 하면서 관심이 없다. 왜 그러세요? 저는 좀 음악을 좀 취미가 없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오늘은 기분이 되게 다운됐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찬양 그냥 노래하는 거지라고 한다면 생각을 좀 달리 하시면서 내가 찬양을 어떤 태도로 꼭 예배 시간 찬양만이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인 삶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하면서 하는 하나님과 찬양하는 이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하고 그 부분이 살아있는가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만약에 그런 찬양이 내게 없다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감탄하고 감격해 본 적이 있나?
지금도 그걸 감격하나? 아니면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내가 너무 드라이하게 사는 건가? 그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그런 찬양이 없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라는 걸 내가 확신 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확신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건 아닌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걸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찬양하는 나의 태도를 보면서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고, 아, 나 이게 좀 문제구나. 이건 노래를 하고 뭐 박수를 치고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내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표현하고 그걸 통해 내 삶이 변해야 되는 그런 것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신령한 복,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가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신령한 일부러 아직 안 넘기고 있는 거예요. 신령하다 그러면 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말로 신령하다. 신령하다. 교회 그림이 그려지세요? 아니면 점집 그리세요? 저분 신령해. 그럼 뜻은 뭐예요? 저분 신통력이 있고 말이야. 기가 막히게 하나 맞죠. 막 그런 거야. 막 그러면 거기 가면은 뭐 으쓱하고 함부로는 못 가. 밝지 않아요. 좀 으쓱해서 조심스럽게 가서 저 이런 뉘앙스가 우리 말에 있잖아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신령한 복은 그런 게 아니라 spiritual blessing입니다. 영적인 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늘의 복과 안 넘어갔어요. 영적인 복이라서 하늘의 복과는 다른 종류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땅의 복과는 다른 종류의 복이다. 땅의 복이 뭡니까? 우리가 비상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건강 챙겨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 잘 되고 세상에 성공해.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세요. 그런 거 주세요. 그 땅의 복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전부가 아닌 거잖아요.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알게 해주시고 때로는 그것을 안 주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에 우리가 눈이 띄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데 그거를 주신다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복이 아닙니다. 또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땅의 복은 세상 죽으면 세상이 뭐 있다가도 없어지고 건강 있다가도 잃을 수도 있고 재물 있다가도 날아갈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말잘도 이제 초등학생 너무 이쁜데 사춘기 되면서부터 다들 엄마 아버지들 고민이 우리 애가 너무 미워요 뭐 이런 거잖아요. 어째 내가 이렇게 이쁘게 키우던 애들이 이렇게 돼. 다 그런 시기를 거쳐가면서 있다가 없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복,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은 언제든 영원한 복. 그래서 성경에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영적인 복이다 이런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뭐 하나님이 일 잘되게 해주니까 감사 찬양 당연히 그것도 하지만, 그래서 감사 헌금도 하고 뭐 간증도 하지만 진짜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복을, 놀라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주셨구나. 그것이 뭔지 알고 그것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자, 서론은 그만하고 본론 짧게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 그거를 두 개를 설명하면서 그것으로 찬양하자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성경 구절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조 전에.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 잘 들을 때, 우리가 아주 그냥 행실이 바를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남들을 잘해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언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자격 조건을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 어떠함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전에 태어났죠. 존재하지도 않았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런데도 그때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이 날 택하셨고 감사 찬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 택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 같아요?
다들 믿음이 성숙하셔서.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하세요? 전도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어.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어. 이것만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믿어. 믿어는 뭐예요? 나의 선택이잖아요. 교회 좀 와봐. 성경 읽어봐. 그거 좀 이렇게 따져봐. 생각해봐. 그리고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누가 나한테 믿어 하면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거구나. 근데 안 믿어지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도 믿어 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죠. 믿음은 결단이야. 네가 다 이해하고 다 알기 때문에 있는 그런 사람 없어. 결단으로 일단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조금씩 체험해 나가. 이게 우리 경험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 아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뭣도 모르지만 내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어서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했을 때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누가 택했어요? 내가 하나님 택했어요? 하나님 날 택했어요? 아니 지금 이야기를 하면 내가 택한 거잖아요. 하나님 믿기로 택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믿음의 길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결단력이 있어서,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라서 내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날 택해 주셨구나를 여러모로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알면 할수록 나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걸 점점점 알게 돼서 하나님이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람 붙여주시고 이런 상황 만들어주고 해서 나로 하나님을 믿게끔 해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구나. 이런 거를 그 경험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이렇게 고백하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자, 근데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누가 택했냐? 하나님이 택했다. 예정론입니다. 아니다. 인간이 의지로 산다. 자유의지론입니다. 켈빈주와 알미니우스주의. 이거 문제 가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싹 빼고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누가 택했냐에 관심보다 내가 하나님 택했든 내가 택했든 내가 택함 받은 그 과정과 경로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이 에베소 도시에 들어왔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도시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셔서 그게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바울이 없었으면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이야기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비너스 그 신을 숭배했잖아요. 바울은 아데미 신을 했는데 뭐 이 아데미 그 그림 가끔 보셨을 거예요. 뭐 젖가슴이 막 달려 있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란 말이에요. 평생 그거 믿고 다니면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바울 선생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복음 듣고 그래 성부 하나님 창세자는 날 택해 주신 이렇게 감사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 각자로 연결시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간증했으니까 제 간증을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간증할 때 제가 4대째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 했잖아요. 그게 제가 이리 봐도 4대째입니다.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님을 제가 이제 많이 모셨다 했잖아요. 아버님 통해서 옛날 얘기를 많이 듣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4대째면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었을 초창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었지? 참고로 저는 서울 태상입니다. 서울 사람들 뭐라 합니까? 서울 깍쟁이. 깍쟁일 수 있습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면 박 목사님 많이 믿음이 좋아졌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게다가 막내예요, 막내.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 태생인데 저희 집안은 혹시 아십니까? 경남 남해도 큰 섬 옆에 딱 붙어 있는 창선도 출신입니다. 조그만 섬마을이에요. 뭐 작지는 않지만은.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창선도란 그 섬 속에 있는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왔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께 여쭤보고 들어보고 그 토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1904년도에 호주에서 선교회가 조직돼서 이 조선 땅에다가 의료 선교를 하자라고 해서 와서 진주에 배돈병원이란 의료 병원을 설립한 거예요. 그 배돈병원 지금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딱 세워서 거기서 복음으로 환자들 치료해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전도인들을 각지로 수시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인들이 파송돼서 진주에서부터 경남 창선도라는 그 천구석 마을까지 온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님의 할아버님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호주 못 가봤습니다만 호주 사람들 너무 고마워요. 그 호주 경기하면 호주 응원합니다. 근데 이제 호주 생각해보니까 호주 사람들은 또 어떻게 저렇게 됐나? 영국이죠. 영국에서부터 복음을 들은 거 영국 사람들이 호주 간 거잖아요. 영국 사람들 생각해보니까 개신교 쪽으로 생각하면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선 그 빚을 진 거잖아요. 마틴 루터는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 경건한 그 배경이 있었던 거잖아요. 천주교, 유태교, 성경시대, 다윗이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쫙 연결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면 이런 거 같아요. 우리 한 사람이 각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뭐 내가 하나님 택했어, 하나님 나한테 이런 논쟁이 아니라 내가 믿게 된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어떤 순간에 탁 나를 만나게 해주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감동을 오게 해주고 어떤 사건을 경계해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선택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게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 너무 신비하고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그 경이로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쓰셔가지고 나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걸 또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합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 합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인데 그리고 성경에도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제 새 번역에는 2번 하고서 딱 들어가 보면 입양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바울의 사실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일반적 용어가 분명히 있음에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입양했다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근데 뭐 제 생각에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안 한 것 같아요. 좀 제 뇌피셜이에요.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를 택하셨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택하셨으면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멘보다는 내가 입양당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괜히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도 있는 이 우리 문화권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순혈주의, 핏줄주의, 혈연주의라서 입양이란 단어가 그게 찬양할 건가, 시험 들 건가 좀 그런 거라서 바꾼 게 아닌가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 이 편지 썼을 때 1세기 로마는 전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1세기 로마의 입양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 유명한 사건, 이거 제가 그림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배너 영화 다 아시잖아요. 배너 스토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태인 배너가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친구랑 라이벌 싸움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모함을 한 거죠. 어느 날 배너가 로마 사령관인가 누가 이렇게 지난 거 구경하다가 기왓장 하나 떨어뜨리는 실수를 했는데 그거를 암살하려는 음모라고 뒤집어 써가지고 그 부잣집 귀족집 배너가 로마 시대 노예가 됐어요. 신분이 완전히 노예가 됐어요. 노예돼서 어떤 일을 하냐면 로마의 그 배 해상전에 그 로마 배 선단이 있잖아요. 그 바닥에서 노 젓는 사람, 붕붕 치면 무조건 젓는 사람. 그걸 아주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신분이 상승됐냐면 그 해전이 일어나고 그 배가 팍 깨지면서 물이 들어오고 어떻게 구사일상으로 자기 착고를 끊어졌죠. 그리고 자기 혼자 도망가면 되는데 이 배너가 로마 그 총사령관을 구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자기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배너가. 그래서 이 배너를 양자로 삼아줬어요. 양자로 삼아줘서 노예에서 갑자기 귀족이 돼버린 거예요. 양자로 삼아줄 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유산을 상속해줬어요. 신분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거예요.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우리를
이방에 줬다. 그것이 찬양할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방에서는 첫 번째 어떤 의미냐면 엄청난 신분 상승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다도 뭐 이렇게 되겠는데 그게 좀 감이 좀 들어오니 이게 확실히 이게 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게 우리 신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방됨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놀라운 신분이 상승됐다는 것이죠. 신분 상승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감이 안 올 겁니다. 우리는 다 신분제 사회 아니잖아요. 지금 다 동일한 신분인데 신분. 근데 이제 굳이 생각해 보려면 난민 생각해 보세요. 난민 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방 나라에 살아 있는데 올바로 대접을 못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 이민 생활을 해봐서 신분 문제가 얼마나 이게 문제일 것 다 압니다. 제가 이제 간증에 잠깐 나왔지만 동부에서 주로 있다가 서부에 이제 얼반에 가니까 거기 LA 한인 사회가 많은 거예요. 한인 사회 많은 데는 정말로 그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소위 불법으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니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여기서 교인들 만나면 세 가지 물어보면 안 됩니다. 신분이 뭔가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냐 뭐 영주권자시면 이거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셨냐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혼분이 한 분이 워낙 많아서 한국에서 뭐 했냐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들으면서 아니 그럼 어떻게 교제를 하란 말이야. 그럴 정도로 불법 체류자 많아요. 근데 거기서 어느 날 이제 뭐 시민권자를 만나서 결혼했다. 그러면 신분이 싹 바뀌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정말 그 종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신분이 확 올라갔다는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분만 오르는 거예요. 신분 너 귀족됐는데 네 앞으로 있는 건 없다. 그런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신분이 상승되면 그 집안의 자산을 유산을 상속받는 그런 게 있잖아요. 놀라운 상속의 특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부여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상속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이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멘 타임 포인트 드립니다.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여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 없으면 이거 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승재 목사님 보니까 팩트 체크 뭐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저도 팩트 체크 하나 하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상속 이 문제를 간증도 쓰고 생각해서 보는데 상속은 그걸 이제 법정으로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상속 주는 사람.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야 발생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피상속인이 살아계실 때는 상속 발생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 돌아가시잖아요.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은 영원히 안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상속받았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면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제 다른 신학자들도 고민했다는데 대충 이렇게 생각해본 거예요. 좀 복잡하지만 그냥 듣고만 가보세요. 그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동등한 자리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자리로 오셔서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피상속인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기로 작정하신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유일한 단독 상속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이렇게 되면 유일한 단독 상속자였는데 그 아들이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이 돼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가 모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다. 성경은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놀라운 축복.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대권을 다 물려받았다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도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이제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뭘 받았냐 이거예요.
상속도 뭘 받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겠잖아요. 뭘 이제 뭐 상속했다는 겨우 뭐 한 50만 원? 아니면 상속받은데 알고 보니까 부채. 뭐 이러면 찬양은 무슨 찬양입니까? 뭐를 상속받았느냐? 우리가 하나님부터 물려받은 상속은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통치권 전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유산이에요. 미래의 유산.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에서 마지막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오시고 마지막 때 이런 놀라운 세계 약속하신다라고 할 때 이런 거 소망합시다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셈이죠.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 그때 제가 뭐 스페이스X 이야기하면서 우주 데이터 센터 이야기하면서 진짜 이게 꿈 같은 얘기만이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온 우주에 우리가 통치권을 하나씩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일 수도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임재, 하나님과 늘 같이 있게 되는. 그러니까 성전에 따라 갈 필요 없고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물려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으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으로 우리 물려받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진짜 백이에요. 이게 진짜 벌을 우리가 물려받는 상속이 우리가 영원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 너 나중에 그런 거 줄 텐데 지금은 좀 고생 좀 해라. 이렇게만 하면 그건 또 좀 힘들잖아요. 우리가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도 물려주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큽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 아까 말씀드린 땅의 복,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주셨다가도 거둬가실 때도 있습니다. 땅의 복으로 오는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그 마지막 날에 그랬잖아요.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화를 너에게 넘겨주라. 그 당시 예수님이 갖고 있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다 이야기했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 잡혀 돌아가시고 모든 사람 배신하고 매 맞고 고통당하고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그런 걸 다 아시는데도 그 마음이 평안한 그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컨디션과 어떤 상황과 아무 상관없는 그걸 초월하는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의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이해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중에 만약에 이제 상상해 봅시다.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돈이 너무 많아. 진짜 부자 아버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돈에 뭐 길들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내가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아주 이제 멋진 청년이에요. 그래서 사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전세입지도 없고 맨날 월세로 돌아다니고 뭐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좀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써.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신용카드를 하나 떡 줬어요. 야, 가족카드인데 너 써. 이거 한도 없는 거야. 너 필요할 때 마음대로 긁어. 갚는 건 내가 갚을 테니까 너 마음대로 긁어. 이걸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들 지금 좋아하시네 벌써. 그러면 이제 그 카드를 받고 아싸 하고선 당장 씁니까 안 씁니까? 아예 쓸 분도 계시지만 저 같으면 이제 제가 주인 거라면 안 쓰는 거예요. 감사한 건데 안 쓰는데 여전히 고생스러운데 마음은 든든해. 내가 정말 힘들면 그 카드 긁으면 돼. 그러고 아버지 갚아줘. 이게 든든하니까 여전히 힘들고 고생하고 막 그래도 마음이 든든한 게 그게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평강을 주셨어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다니까요.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쫙 힘을 주시고 그 만만의 준비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유산을 언제 우리가 쓰냐면 기도의 권세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뭐 물질의 고통, 뭐 관계의 아픔 여러 가지 문제 많습니다. 근데 딱 하나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고통과 이런 뭐 힘든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거를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좀 고생을 하면서
연단도 되고 성숙되고 뭐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힘들고 돈이 없어서 막 힘들고 관계 어렵고 맨날 이상한 병 걸리고 뭐 이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로 하래요. 한 번 기도한다고요? 아니죠. 정말로 매달리고 기도. 정말로 매달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기본적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너 나중에 내가 잘해줄 테니까 너 일단 고생 좀 해봐.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물질적으로도 여유 있고 그래서 남 베풀 수 있고 관계도 좋고 건강하고 그걸 원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됐으면 그때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절절히 매달릴 그럴 때라는 거죠. 그걸 기도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산을 얻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땅에서 유산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야 내가 다 줬으니까 너 혼자 알아서 해봐.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이걸 하라 하시고 때로는 이걸 하지 말라 하시고 부담감을 주시고 불편함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신령한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보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께 민감하게 기도하면 언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개인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민감하게 듣고 그때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내가 택했냐 하나님 택했냐 그런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 태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그 경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믿게 됐지? 이야 정말 놀랄 노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입양해 주셨는데 입양해서 기분 나쁜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신분을 상승해 주고 하나님 놀라운 상속 유산을 주셨다는 거구나. 어떤 유산? 나중에도 유산이지만 지금 살아갈 때도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평강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시고 이야 나를 이런 자녀로 삼으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감사 찬양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서 섬김으로 이어지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헌신 찬양은 아까 우리 불렀던 주찬양 내 마음 다해 내 생명 다해 그걸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반주 맞춰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에 감탄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정말 너무나 소름 끼치게 놀라는 저희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행동이 바뀌는 그런 사람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땅의 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 믿게 된 걸 생각해 볼 때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나에게 왔는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리한 양자로 삼으셔서 입양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유산을 상속해 주셨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것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찬양이 끊어지다면 찬양을 하는 놀라운 사람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택해 주시는 그 경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 놀랍고 신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양녀로 삼을 우리를 입양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놀라운 유산을 주신 것 저 세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산을 주신 걸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찬양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 찬양 그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한 번 더 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나 결심하고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